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걸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쯤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지역 근처에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는 정말 넓은 지역이 화재가 나서 건물 한 1만 채 이상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무지 이 피해와 복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정부에,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진리이죠. 하지만 그 모든 재앙과 불행 속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보다는 신학적인 언어로 그 재앙과 불행을 곧바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으로 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믿는 크리스천들은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갚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때때로 너무 성급하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을 섬기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며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린 일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죠.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걸까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만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 13년을 거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무려 7년 반을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었지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갑자기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보셋 왕마저도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역할은 전쟁에 나가면 약탈을 지휘하는 약탈 부대장들이었습니다. 약탈 대장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2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이 역임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속여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편입이 되는 족속, 이 네 족속, 네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에롯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 베냐민 집으로 편입될 때부터 속임수를 써서 들어온 종족이 이 부에롯 종족인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레갑과 바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오늘의 이 사무엘하 4장을 이해하는 데에 먼저 이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어느 날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며 속인 것이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이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그를 암살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 이들은 약탈 대장들입니다. 그리고 타민족이었다가 편입된 민족이에요. 언제든지 권세와 권력 기울이는 그 방향과 시세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구나, 바로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차피 망할 바에 이스보셋을 암살하여 머리를 다윗에게 바침으로써 보상을 받자, 우리의 위치를 보장받자, 이런 탐욕스러운 동기, 어떻게 보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죠. 그 동기 때문에 암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시신을 훼손하여 머리를 잘라 들고 그 길로 바로 헤브론 다윗을 찾아가서 그 머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8절 전반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 굳이 이스보셋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각시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로를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우리가 죽였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채널이 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다윗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혀온 사울 왕가가 이제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이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다윗의 손 스스로 피를 묻힌 것도 아니었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 일이 되었단 말이죠. 와우, 드디어 내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대부분은 그렇게 아마 반응을 하실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다윗의 사실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반대로 반응을 하죠. 내각과 바나가 아무리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말을 해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갚으실 분이 아니라고 믿으며 오히려 그들을 이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처벌을 하며 그들을 죽입니다. 다윗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된 그 인격에서 나오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보지 않고 사람의 죄악이었음을 금세 알아차린 것일까? 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다윗은 예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섭리하여 왕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을 때 다윗은 아니라고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와서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해왔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회상을 합니다. 10절에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그의 말로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죠.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레갑과 바나의 행위는 자신이 섬기던 왕을 잠잘 때 비열하게도 몰래 찔러 죽인 배신자요 암살자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사한 역사,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포장된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분별하게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광야 시절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에 고집하는 법, 방식대로 행하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훈련받은 거예요. 13년 내내 힘의 논리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비열하게 죽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고집하는 방식을 배웠죠. 대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통하여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간단히 아주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압과 매우 닮아 있죠. 그래서 결과만 좋다면 수단이 어떻든 상관이 없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압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열매를 보며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시는 분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레갑과 바하나는 비열하게 잠자던 왕을 찔러 죽이고 목을 베은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갚아주셨다,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데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세상적인 거죠. 자, 이 둘이 다를 때에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맡아주지 않는다면, 풍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고 여러분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적이 있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는데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종교적인 말, 신앙적인 말, 예언적인 말을 심지어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말라. 결국 그들이 맺는 삶,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 이 모든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 그게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들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느냐,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분열시키며 결국 그 영을 죽이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느냐. 또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속도보다 방향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좀 더디지만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과정보다 결과와 속도를 중시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레갑과 바하나의 이 신앙적 언어는 거칠애일 뿐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손에는 잔인하게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려 있다는 거. 여러분 모순인 것이죠. 참 두려운 것은 이 기준을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는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열매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을 부부가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점검해 주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운전할 때의 모습과 밥 먹을 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다른지는 자녀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참 직면하기 두렵지만 부모님은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보이니? 얼마 전에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사실, 약간의 좀 이쯤에 약간 그리고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을 보면 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하느냐,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느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교회 리더십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공손하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아닌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과 행동이 다르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달라, 신앙과 행동이 달라. 근데 만약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자신의 집과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교회 리더십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보기 때문에 제 영혼의 창이 맑은지 아니면 너무나 더러워서 저를 통해 주님이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들 앞에 서며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선한 열매를 통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너무나 쉽게 언어로 포장하는 이 레갑과 바나를 향하여서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브에로스 사람 르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죽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시고 죽음보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식으로 그런 도움 난 필요 없다라고 사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장과 달리 다윗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수를 갚는 그러한 주님을 다윗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기에 이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게 다윗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묵상집에 보게 되면 묵상 질문의 첫 번째가 뭐죠?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불신론자의 표현에 의하면 만들어진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냐,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자신들의 탐욕대로 지금 하나님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만들어진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우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함께 2호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또 가셔서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 온갖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다윗은 사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자신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때도 있었고, 화가 나서, 왜? 나발의 자신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부하들한테 칼차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환난에서 죽도록 버리지 않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지금 이 레갑과 바나의 쉽고 빠른 길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거든요. 다윗은 감사함으로써 레갑과 바나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깨트려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더라면 아마 이들의 주장에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이렇게 악인은 흥왕하는데 저는 왜 이 헤브론 산골짜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러다가 이 소식이 들렸으면 어떨 뻔했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들의 악행에 동조할 뻔했죠. 근데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악행에 동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자신 그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다윗도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돌아오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최정예 부대 만들어서 싹 쓸어버리면 되는, 지휘관만 딱 쳐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이렇게 기다리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오기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쓴 왕이십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7년 반을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몇 주 전에 2부 예배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의 간증이 마음에 남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 주님 곁에 왔습니다. 결국 주님에게로 올 것을 왜 그토록 회피하고 외면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10살 때 자기 집 옆이 교회였대요. 여러분, 집 옆이 교회이신 분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집 옆에 교회야. 여러분, 집 옆에가 교회신 분, 저도 집 옆에가 교회인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딨냐고. 10살 때.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주일날 집에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걸 알고, 그 시간대를 알고 그때만 집에 딱 나가 있어. 없는 척 하는 거야. 아, 애가 없네 하고 그냥 다시 교회로 가시면 다시 집으로 가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두 번째 초청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회는 군복무를 마치고 같은 과의 친구와 자취 생활을 한 방에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선교단체 CCC 아주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하나님 또 붙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기간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자, 이 정도면 야, 하나님 참 지독하다. 야, 집 옆에 교회고 그 친구 붙여줬는데도 거절하니 너는 안 되겠다 싶을 만도 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30 후반에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선한 목적 교회까지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되자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자. 남편이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근데 아내가 자꾸 말하면 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그 타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온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듣다 보니 주중에도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궁금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었지? 아, 궁금해지네.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다가 금요 성전 집회까지 따라 나왔다가 은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은혜 찬양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내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한 마음이 주님께 들더래요.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1:1 양육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친구가 야, 너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교회 간 게 제일 잘한 일이야. 그렇게 하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마무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제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회피하던 저의 과거에도 저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 남은 삶에서도 몇 걸음 앞서 예비하고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참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7년 반을 기다린 겁니다.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무슨 의미라고요? 교제와 연합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동시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노여움 버려라. 격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거야.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이죠. 어두움은 물러가고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 그 찬양의 고백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애타게 찾았어요. 정말 그날이 왔어요. 이제 모든 장애물이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놀란 하나님의 섭리죠. 하지만 무고한 자를 죽인 레갑과 바나의 살인자는 결코 여러분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어진 사람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의인 혹은 무고한 자입니다. 너희가 무고한 자를 죽였으니
너희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십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처단합니다. 왕으로서의 사법 권한을 발휘한 것이죠. 사형을 청하고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워할지도 몰라요. 아니, 결국 내각과 바나 때문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하 4장을 풀 수 있는 키는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 넘기죠. 성경은 그 형들의 그 모습을, 그 행위를 죄라고, 악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You meant evil against me.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위는 분명히 악이었어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조장한 게 아니라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바꾸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레갑과 바나의 무고한 자에 대해 암살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과 이 레갑과 바나의 차이가 있다면 요셉의 형들은 결국 회개하여 돌이켰다는 것이고, 이 레갑과 바나는 끝까지 핑계를 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않은 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악행을 행한 자들이 그러나 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해석의 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류 최악의 악을 범하였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을, 그건 분명히 그는 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하나님께 쓰인 것이니 용납될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과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통해 레갑과 바나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죄인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나 뜻밖의 불행을 두고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는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불행한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 아까 LA 사건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갑과 바나는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이라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비열하게 암살한 자신의 죄, 탐욕스러운 죄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적용은 기다림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광야에 13년, 헤브론에서 7년 반, 거의 2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사울의 가문을 깨끗이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왕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시편 37편 말씀대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나를 온갖 환난과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빚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적용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참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불의한 일이 많죠. 왜 하나님이 불의를 그냥 방치하시나? 여러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통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선언을 바꿔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걸까? 이 질문을 우리 자주 한번 던져봐야 돼요.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열매를 통해 분별력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서로 외치며 주께서 악을 갚아주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내갑과 바나와 같은 모습, 교만과 탐욕과 폭력과 분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성찬은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빵을 들어서 쪼갤 때에, 여러분, 쪼개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찢겨 죽음을 당해야 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부르시는 곳에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